제 간증 하나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일반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서양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을 하려면 어느 과목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역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학과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들어갈 때는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서양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서양사를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선교회를 만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이제 훈련 받고 또 다른 제자 삼고 제자 삼는 사람들도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밤에 건물 옥상, 학교 건물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이 달을 보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어두컴컴한 곳에 달빛만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러한 그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짧게. 바로 너다. 뭐 다른 어떤 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이런 사역적 측면을 말씀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제 음, 마음속에 울리는 그 음성은 바로 너다. 내가 원하는 건 정말 너를 원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곧바로 물었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바로 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도 물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으로 들려왔을 것 같습니까? 바로 나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장학생이시네요. 바로 나다. 이 말에 저는 지금까지도 이 음성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제가 MDB 논문을 쓸 때는 일반 대학원에서는 얘가 어거스틴 논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와서 MD 논문 쓸 때는 역사 신학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했는데 그 서문 쓸 때 이 말을 좀 썼어요. 감사의 글을 쓰면서 이런 간증이 있었던 걸 제가 논문 앞에다가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그때 깊은 감동이 돼가지고 그 아멘. 시편 27편 사장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다들 목회자님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말씀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네,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바로 너다, 바로 나다. 이 말을 잘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사역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알고 적용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보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예수 같습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 대부분 많이 보셨겠죠. 이런 영화들 한번 보시면 고증이 아마 잘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간절한 부탁을 했죠. 이미 익히 많이 이제 공부했던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25, 26절인데요. 임창남 선교사님 이 구절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상기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의 간절한 부탁.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로마서의 배경을 한번 스타디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는데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냐.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면서 지혜 있는 척 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런 뜻인데요. 이 비밀은 뭐냐면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이제 비밀입니다. 이 구절 속에 2000년의 역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요게 이제 지난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되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오는 그거를 이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기도를 부탁드렸을 때 혹시 김무범 선교사님이셨나요? 어,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도록 또 열심히 선교사로서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 기도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역시 각자가 처한 선교지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이렇게 쭉 차고 마지막 돌 하나 딱 얹으면 이제 딱 차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우리는 열방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이 구절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선배들과 바로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그 수고로 말미암아 헛되지 아니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쫓아가겠다 해서 제가 부르셨을 때 이렇게 왔던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나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일시적인 배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영원한 배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고 일시적인 배제다. 전체적인 배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다.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계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다 된 게 아니죠.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카드를 마지막 카드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부탁,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는 다른 것도 보이시겠지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로마서 9장, 10장, 11절의 요 비밀에 관한 내용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에 이제 욥기를 봤는데요. 하나님 욥기가 참 신비하고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너무 욥기가 요즘에 축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38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늘의 37, 38장 이어지면서 하늘의 별의 그 궤도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질서 있게 움직이신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 그다음에 부정한 짐승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하게 생각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가 울부짖으며 먹을 것을 주신다는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그 야생 짐승들, 우리가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야생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오늘 성경책을 옆에 좀 갖다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가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핑계치 못한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입을 막으십니다. 뭘로 막으십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연 계시죠? 근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연이. 그냥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이 표현 너무 멋있어요. 자연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라는 말. 자연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지문이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만드나 몰라요. 맞다.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지문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 말고요. 또 하나 핑계치 못할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라고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공감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인간들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만드신 장치가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리야에서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여주지 않았느냐. 성경에 이미 너희에게 알리야 할 것이다라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때가 되면 흩어진 자들이 모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걸 너는 바로 옆에서 보지 않았느냐.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신 땅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Go! 너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말씀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선교사님들한테 이스라엘 강의를 해달라고 이성상 총장님께서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곧바로 잠깐 묵도하다가 스케줄이 바쁜데도 예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강의한 건 저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 제 마음속에는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을 알아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던 그 말,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달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구원하게 해달라. 아멘. 그 메시지를 선교사님이 처한 일본 땅 또는 중국 땅, 태국 땅 여러 곳에서 행하시면서도 이방인들을 충만한 수를 들어오게 하시면서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예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예언하신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기와 공간 속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그 예언 성취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님의 지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나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당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지문을 본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5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5장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시간 순서상 이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에 대해서. 이거에서는 뭘 공부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이제 균형을 맞춰야죠.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에만 관심 가졌다면 유대인의 왕이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음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만왕의 왕을 같이 균형 있게 다시 또 보자 이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이방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의 역할이 뭔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개의 과가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4과에서는 주로 다뤘던 것은 이스라엘의 물리적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물리적 회복이라 함은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과였어요. 4과가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리야라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고토 기원하는 걸 히브리 말로 알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 이스라엘의 건국 또는 독립 1945년 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알리야는 188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알리야를 보면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 회복은 뭐였습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회복.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다. 1967년 6.1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지 않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다 회복이 된 거죠. 하나의 나라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온 열방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예언하셔서 그 예언한 내용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빨리 깨달아라. 이러한 측면에서 언급을 좀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큰 소리로 나팔을 불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다가 알람을 울리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신호를 주시는 거죠. 사인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다. 한번 네, 한번 보십시오. 원유면 정렬, 영적 전쟁,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 완성을 위한 이방교회 역할, 이 주제를 다룰 텐데, 자, 뒤에 표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혹시 암송하십니까? 암송하지 못했는데. 아,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요게 선행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디도한테도 사운드 닥트린, 올바른 닥트린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그 빠진 퍼즐 조각이 바로 우리에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옳게 이걸 바르게 알고 진리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올바르게 분별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이 예언의 말씀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해야 했더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선지자들이 초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알린 것처럼 우리는 이 시기에는 재림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알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알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자, 빅픽처를 계속 강조했는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또는 뭐 메타 내러티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너머에 더 큰 엮어지는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또는 빅픽처. 큰 그림으로 보시면서 역사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점으로 선으로 결국은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스라엘까지 장착하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물리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은 창세기에서 창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시기죠. 창세기 1장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고 멀티플라이 하기를,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이 멀티플라이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죠. 태초의 명령이자 언약입니다. 이것이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지게 됐고요. 사탄에게 세상 임금에게 사탄 세상 임금이 되면서 이게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사를 시작하게 되시면서 바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사탄과 원수 관계를 선포하시고 전쟁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시작 언약, 아담 언약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쭉 구속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7대 언약 공부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셔야 되고요. 이 언약을 쭉 이제 지금까지 완성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핵심이 결국은 이 창조 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1, 2장은 계시록 21, 22장하고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탁 붙게 되어 있습니다. 맞붙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보게 되면 계시록 22장 5절에 처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왕노릇할 것이다. 세 번역에는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회복이 된단 말이죠. 이걸 향해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또한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왔던 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다윗 언약에 가게 되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또 하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셨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죠. 요 말, 여기 이제 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 동일하게 이 말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완성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계시록 21장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게 영적인 회복이죠.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인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예언의 성취를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인가요? 대제사장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제가 지금 17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12장인가 잘못 말했나 갑자기 생각이 돼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에 17장 맞나요? 예,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 이거 선교사님들한테 맞네, 맞죠? 예, 17장 21절에 보시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 구절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들어갔죠.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 존 파이프 목사님이 요 구절을 가지고 선교의 역사를 쭉 요약하면서 했던 그 말씀을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 구절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장하고 우리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장하면서 선교 활동을 해 오셨는데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 이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이었고요. 이방인들이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이방인들이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이 거의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복음화율이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1%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양들이 아닌가, 그 포커스를 이제 그쪽에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구속사가 두 덩어리죠. 처음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두 덩어리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됨으로써, 한 세 사람이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사가, 영적인 회복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5가의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제 1, 2, 3, 4, 5, 5가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5가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시대에 놀랍게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 근데 잘 안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초림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그렇게 될 거란 걸 알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재림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신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알아차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다섯 처녀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그렇지 않은 또 다섯 처녀 이렇게 있는데 기름 준비를 하시고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 표를 계속 머릿속에 강의 끝나고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전체 큰 그림을 다시 그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한 세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때 이루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한 세 사람의 그 모습이 이제 유대인들이 오늘날 다시 회복되게 되면서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다시 옛날처럼 이게 다시 원유면이 일어나고 원유면 무브먼트가 일어나고요. 또 그렇게 다시 또 정렬이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면 칠판이 있다면 칠판을 이용해 가면서 이렇게 제가 글씨를 써가면서 했을 겁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A4 용지든 칠판이든 꺼내셔가지고 다른 분들을 가르치실 때 내 머릿속에 분필 하나 들고 있으면 다 가르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제 1과 5과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상, 교재의 도표에는 요 빨간 선하고 파란색 부분이 안 돼 있어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실 때 컬러로는 이런 표라는 걸 기억하시고 색감을 넣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가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요. 주제 구절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김은숙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속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주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나간다 그러네요. 전원을 꽂아놓고 켜지를 않았습니다. 잠시 화면 조정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건 이제 왕의 대관식 할 때 부르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메시아로 왕으로 모셔드린다라고 이렇게 니네들이 나를 환영하는 그런 고백을 너네들이 하게 될 때야라야 거꾸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못 볼 거다. 언제까지? 이럴 때까지.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때는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메시아시여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할 때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아멘. 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바울이 말한 그 성경 구절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너희들은 우둔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지막 그 부분을 지금 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거꾸로 그런 예수님이 오실 때 너네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는데요. 강성훈 선교사님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하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수세기에 걸쳐 일어날 많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독특하게 우리 시대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징조는 무엇입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감람산 강화잖아요. 같은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뭐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는 뭐 전염병이나 이런 언급들이 되게 하늘의 징조나
다양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과거로부터 계속 있어 왔고, 제가 역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우리 시대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3장, 바로 비슷한 구절에 지금 나와 있는 두 구절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게 두 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강성훈 목사님 한 번 더 이 부탁드립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본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죠. 이게 끝이죠. 자, 이렇게 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선교사님들께서는 이 구절을 강조하시면서 온 세상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도 자, 다른 동네로 가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복음, 개인 구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지상 명령에 의거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 모임이 지금 저희 모임방에, 까톡방에 여러 선교사님들의 모임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여러 나라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실제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끝이 보인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건 계속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더 가까이 돼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건 이제 유대인과 관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때가 와야 됩니다. 두 손 들고, 히브리 말로는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하면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근데 지금 울려 퍼지고 있어요.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될 때만 해도 제가 들었던 그 기억이 맞다면 48년 독립한 당시만 23명의 몇몇 가정, 23명 정도의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건 미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약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아직 뭐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3만 내지 4만 명의 그런 숫자가 지금은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로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거죠. 그 숫자는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것이고 그 일에 여러분들께서도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든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요. 네. 이 두 가지 내용,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일을 보게 되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저 나본 문제 되겠습니다. 나본 문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에 앞에 공부했던 조건들은 수레바퀴와 같이 맞물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구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시간 관계상 미처 너무 바빠가지고요. 구절을 항상 가져오는데 이걸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교재를 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교재 143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기도 한데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되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이스라엘의 실패, 또는 이스라엘을 버림, 다 같은 맥락의 단어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충만케 된다면,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충만케 된다면
그 밑에 내려가시게 되면 15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충만케 된다, 받아들이게 된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구원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다면, 넘어졌음에도 이방인이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면 이방인들아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느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사실 전 유대인 아니고 전 이방인이거든요. 저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내가 속해 있는 그 이방인, 여기에도 애착이 가고, 사실 전 그래요. 일단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풍성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이 축복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충만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이 충만케 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이방인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맞물려, 수레바퀴라고 말씀드렸죠. 수레바퀴 두 바퀴처럼 한 바퀴가 돌아가면 같이 돌아가듯이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충만함이 되도록 너희들이 식인하게 하고 역할을 할 때 이방인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느냐. 이건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네, 여러분, 저희 이스라엘 포럼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원포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제 만든 단체인데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원포 이스라엘의 영상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저희 신송민 박사님이라고 한 분이 그 책임자인데 그 한국어로 번역해서 자꾸 올리시는데 필요하면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메시아를 만났다. 브레드 TV에도 나오더라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간증이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축복이 많이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초대교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공격받고 이런 그들의 간증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저의 냉랭했던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허덕허덕 될 때가 아니야.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지.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더 큰 축복을 저에게 주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걸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영적 충만함을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그 자극과 동기부여와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의 축복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종말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저희 교재를 보시게 되면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꽤 유명한 비유죠.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외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14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네. 오늘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까이 왔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것을 보거든 가까이 온 줄 알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라는 거는 여름은요. 우리나라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네. 봄, 여름, 가을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력이 가을, 겨울, 봄, 여름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우리나라로만 설날은요, 유대인들은 나팔절인데 그게 가을에 있어요. 9월, 10월에. 거기서부터 달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여름 하게 되면 여름이 끝이 되는 거예요. 1년에. 이해되십니까? 아멘. 한국적인 텍스트 속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컨텍스트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말은 끝이 가까웠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곧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이 바로 여름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이를 어떻게 하느냐?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봐라. 어떤 사람은 이 무화과나무를 직접적으로 진짜 무화과나무 하나를 놓고서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아셀 인트레이터 같은 그런 믿는 메시아닉 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무화과나무 그 나무에 가지가 연화해지고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지가 연해진단 말이 요 가지요. 가지가 연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들이 실제로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 원포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이제 관심을 갖는 그 조회 수가 1억 뷰가 넘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와서 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면이라는 말은 믿는 그 유대인들의 숫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걸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을 때 물론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맞아요. 성경에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무화과나무와 다른 여러 나무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무화과나무든 다른 나무든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그런 징조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경우에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끝이 가까운 줄 알라. 저는 그렇게 또 크게는 해석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이어지는 말에 의하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누가복음 3장에서는 마태복음 3장하고 같은 표현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초림에 관계된 말이지만 재림에 관계된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원유맨 그리고 정렬,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유맨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 세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원유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꾸 세상이 분열로 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가 돼야죠.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문제 중심으로만 볼게요. 보충 자료는 거의 안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이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유맨의 모습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교재 갖고 계신 분들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9절인데요. 저희 교재에 읽을까요?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네, 아멘. 이 에베소서 9절을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라는 거, 일부러 제가 표준 세번역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은 아주 클리어하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대부분 많이 하세요. 이스라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까지 역사를 두 덩어리로 하나님이 구속사를 운행하셨다는 걸 기본적인 관점을 놓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원수되었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소멸하시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다. 이 둘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원유맨의 모습으로 교회론의 대표적인 그 책,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방금 그 원유맨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세 사람. 이게 구약에 대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걸 모르게 되면요, 요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전체 큰 그림으로 보신 분만이 이게 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한세 사람이 가능하게 된 근거와 그 모습에 대해서 다른 책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 151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방금 여기 나온 대로 저를 이방인으로, 헬라인 이방인으로, 그 다음에 종으로, 그리고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우주의 왕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 깨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게 이제 만드신 겁니다. 다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예,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이런 내용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51쪽은 좀 역사적인 내용인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교회에서 유대적인 요소를 지우게 되면서 분열이 있게 되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 그 근저리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히브리적 유산을 상실하게 되면서 원유면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적 유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분석하고, 이방 헬라인들은 분석적이잖아요. 하나님 막 분석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분석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약간 헬라적인 것과 히브리적인 것과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히브리적 유산이거든요. 처음에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하게 돼 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나오죠. 네. 쉐마.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교사에게 한 책임이거든요. 부모교사. 그래서 가정이 바로 교회고 교회가 꼭 가정이었어요. 가장. 그래서 이 부모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글자도 읽을 줄 알고 또 훈련이 또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는 콘스탄티누스가 건물을 딱 만들어 가지고 건물 속에 다 들어와 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자도 이렇게 가정의 아빠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떤 성직자가 딱 제도화된 성직자가 있어서 여기에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어야만 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 히브리적 유산을 저희가 되찾아야 된다라는 측면, 뭐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히브리적 유산을 상실하게 되면서 또는 이제 특별히 절기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1년의 그 사이클 속에,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과 재림을 절기 속에 다 이미 모형론적으로 예표로 집어넣으셨거든요. 1년의 사이클 속에서 항상 이거를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신 장치거든요. 근데 그러한 유산들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뭐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는 축복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 히브리적 유산들을 한번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또 공부를 해보십시오. 원유면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말론적 약속의 성취로서 오늘날 원유면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데, 구약에 보시게 되면 스가랴 말씀에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듣고 유대인과 함께 가려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할 때 그 내가 너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가려 하노라, 이방 백성 10명이. 이게 오늘날에 사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 때 같이 이렇게 행진도 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모스 9장에 가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이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공의회잖아요. 거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라는 말씀을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약의 이사야와 신약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게 경배의대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요 이사야 19장을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애굽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아시리아 제국이 바로 요 부분이 아시리아였잖아요. 이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이 세 가지가 더불어서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서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저는 봐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러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예언이 있다라는 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많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을 사랑하게 돼요. 팔레스타인을 사랑하시는 분은 또 이스라엘을 사랑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19장이 그걸 또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계시록 7장에 가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는 넘어갑니다. 이런 지엽적인 것은 넘어가시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가 나온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유대인을 말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면서 같은 거야 라고 해석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큰 흐름과도 연결해 보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는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하나 된 나라여야 합니다. 원 뉴맨으로 정렬함에 있어 다음 구절은 어떤 시사점을 줍니까? 네, 사실 답을 보여드리면 안 되고 질문을 하나하나마다 디스커션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운행을 해가고 계시는데 이방인만으로 구원받아서 끝 그러면 안 되죠. 자, 유대인만으로만 충분해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두 개가 다 하나가 된 그런 나라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결국은 이게 뭐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정렬함에 있어서 다음 구절은 어떤 시사점을 주게 되는 겁니까? 이 정렬이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좀 기억해야 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제목이 정렬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유대인만이 아닌 그들이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하겠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성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하나라는 그 개념 속에 바로 이것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시편 133편을 한번 새롭게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가 알기 전에 제가 선교회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을 형제들이랑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아침, 점심, 저녁밥 해먹고 식사 때마다 경건의 시간 나누고 함께 전도했던 거 서로 얘기 나누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좀 오랜 기간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전에 경험했던 것도 맞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달리 보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라고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연합도 있겠구나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했는데요. 그 시편 133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편 133편의 3절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하시고 축복을 약속을 하시죠. 근데 2절에 보시면 교재는 148쪽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대제사장 위임 의식 때 하는 내용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요 대제사장을 위임식을 할 때 7일째 되는 날, 맨 마지막 되는 날에 하이라이트로 뭐를 하냐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기름 붓는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맨 마지막 대제사장 위임 의식의 하이라이트라 그래요. 근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저 앞쪽입니다. 머리 앞부분.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게 되면 쭉 흘러가지고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그래.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와요? 옷깃,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요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바로 2절에 있는 보배로운 대제사장의 위임 의식이 있는 그거하고 같은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중요하고 또는 축복이고 그런 거룩한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물론 이방인들 형제들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고 유대인들도 자기 안에서도 연합돼야 되겠죠. 그런 작은 단위도 말하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유대인과 형제와 이방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원 뉴맨을 만들 때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과 영생을 약속하시는 게 합당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유맨에 관하여 깨닫게 되거나 알게 된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 보실까요? 1세기 교회는 원유맨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이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점점 약화 훼손됐죠. 오늘날 때가 되어서 1960년대 후반 그 지저스 무브먼트가 히피족에 대항해서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고요. 그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유대인 선교가 같이 진행이 되고 이때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복음화가 점점점 더 힘을 얻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다시 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회복하고 계신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는 유대인, 믿는 이방인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도 기대하고 내 선교지에서 해야 될 그 부분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존재는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 하며 이는 과거로부터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 구절을 잘 보시면은요. 시편 83편을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3편 4절 5절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교재 158페이지입니다. 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5장도 비슷한 장입니다. 에스겔 35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에스겔 36장은 지난번에
첫 시작할 때 질문을 답하면서 제가 에스겔 36장을 인용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당 전체가 이스라엘 회복을 언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편 83편도 에스겔 35장처럼 이스라엘을 멸해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렇게 발언하는 자들,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어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고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멸해서 지중해로 싹 쓸어 넣어버리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선포하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있는 것처럼 시편 당시에도,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왜요? 사탄의 전략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아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막아야 사탄 입장에서는 무저경에 들어가거나 불못에 들어가는 그의 멸망을, 그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되지 않겠지만 계속 발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추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원수대적 마귀들이 이스라엘을 멸하여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사례가 그 뒤에 보면 제가 실어놨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동맹하고, 오늘날도 유엔에서 아랍 여러 나라들이 동맹하는 것이나 반유대주의로 이렇게 힘쓰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들이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성경의 사례, 오늘날의 사례, 성경의 사례는 예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오늘날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자,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땅에서 두 가지 영적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기만 전략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편에 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 사탄의 편에 서서 활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갈등과 긴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측면의 더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 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가는 과정과 사탄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거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쓸어 없애버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오는 일도 없을 거고, 그걸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유대주의는 역사 가운데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있어 왔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반유대주의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더 활발해지고 있죠. 히틀러 2차 세계전 당시 600만 학살. 제가 이거 하마스 헌장에 관한 내용을 읽다가 어떤 책에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스 아시죠? 가자 지구의 하마스 테러 집단 서문입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거 읽어보면 놀라실 겁니다. 하마스 헌장. 이스라엘은 이슬람이 그것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때까지만 존재할 것이다. 13항 평화협상은 이슬람 저항 운동의 원칙들에 반대된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성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국제회의와 제안들은 시간 낭비이며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네, 이게 하마스 헌장의 서문과 중요한 항목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평화협상, 한쪽에서는 악수를 하는 것 같지만 요 하마스와 비롯한 그 세력들은 뒤에는 권총을 들고 한 손에는 평화협상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그들이 이미 천명하고 있어요. 사담 후세인과 같은 지도자, 최소 이스라엘 민족의 반 정도는 가스실과 소각실로 보내야 된다.
나는 느부갓네살 2세로 자처한다. 자신이 재건하는 바빌론 제국을 통해 재탄생한 이스라엘을 파괴할 의도를 가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죠. 예루살렘은 우리의 도시요 우리에게 온 도시다. 오스만 제국 옛날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했잖아요. 1514년에서 1914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래서 언젠가 꼭 정복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이다. 이런 생각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발언을 하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그걸 저지하는 사탄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고 이용당하는 그들의 그 맥락에서도 한번 이들의 발언이나 그들의 행동을 관계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제가 이 눈동자를 가져왔어요. 사진을요. 세계 지도가 있는 요 눈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 눈동자에 이스라엘이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에스겔 35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을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에돔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들에 대한 책망하신 근거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넘겼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두 민족과 두 땅이 다 자신들의 것이며 자신들의 기업이 될 거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한 것을 즐거워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을 품은 것에 대해서 대적하신다.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나누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으로 자랑하면서 거만 떨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들의 족속의 기업을 오히려 거꾸로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그 느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대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언약이 성취하는 증인과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카드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보셔야지 그냥 어떤 한 단순한 나라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괜히 우리가 이스라엘 국수주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런 조금 전에 말한 사탄과 그의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존재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 네, 더불어서 선교사님들처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이 영적 전쟁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입체적인 이 내용들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된다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전쟁이 있죠. 만모니즘, 세속주의.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인권의 이름으로 공산주의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요 동성애, 무섭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보고 있고 이 두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깨어서 역사를 지키고 또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도덕, 윤리 이걸 다 지켜야 되겠습니다. 반유대주의적인 거에 대해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걸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지 영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적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우연히 이거 보게 된 영화인데요.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이방인 호민간 클라우비치라는 주인공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걸 가정하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배우를 추적해서 가짜라는 걸 내가 드러내겠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로 진행이 돼요. 불신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목격을 하면서 이교도에서 구도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굉장히 정말 인상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이스라엘 지금 강의하면서 이 구절을 뭐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제자들을 갖다가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 구출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이 영화에서는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승천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승천하고 있는 모습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음성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로 올려진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14장에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다시 서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 상징이지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쭉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공부해 보셨다면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로 읽으시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면 그냥 곧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스가랴 말씀을 보시면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발이 다 내려오실 거라고 닿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이 내용은 땅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니 하면서 외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 그 예언들이 이 땅에서 성취돼야 되는 겁니다. 알리야에서 이 땅으로 분명히 다시 오게 되고 다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뽑히지 아니하시리라. 아모스 9장.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딱 알고 읽으려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화를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식탁에서 식탁 장면은 이 부분에 안 나옵니다만 밥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받고 이 사람한테 클라우비스가 식사값으로 자기의 그 신분, 호민관의 반지를 빼내가지고 식탁에 놓으면서 식사값으로 줘요. 난 호민관 이제 그만한다 이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근데요,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 일을 정말 당신 믿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 클라우비츠가 조용히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이 저의 가슴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확실한 건 내가 절대 예전과 같을 수는 없는 거라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영화의 그 감독은 카메라를 이렇게 잡습니다. 창문이 났는데 창문에 제가 느끼는 그기로는 십자가가 느껴져요. 십자가가. 창문 밖으로 이 사람이 보는데 십자가.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에게 어떤 고통이 나올지 모릅니다. 아마 분명히 그런 것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의 신변에 위험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내가 절대 과거의 호민관이었던 클라우비츠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로 나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와 함께 6주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6번을 공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알기 전과 이스라엘 알고 난 후는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비중이 있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절대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고백이 저도 동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왕 메시아 예수아인데요. 초림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구체적으로 다 맞아 들어갔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스가랴 9장에 오신다고 예언됐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초림이 100%다 완성이 됐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에 대한 예언도 100% 맞을 거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죠. 그게 아니라면 성경은 가짜니까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연구하셔야 되고 어디로 어떻게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스가랴 8장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앞 14장까지 연결해서 예루살렘 앞,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그 앞에 동쪽에 감람산, 이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14장 4절은 예수님의 발이 거기에 서실 것이다 하면서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를 더 언급을 해드리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저만 얘기해가지고 많이 졸리신 거 아니십니까? 좀 걱정되네요. 안 졸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1장 6절 교재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자, 이 구절에서 뭐를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는 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죠, 여러분? 뭐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그냥 자기들이 처해 있는 로마 지배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할 때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야,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런 거 얘기하지도 마라. 그런 거 있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시기 아니에요. 그냥 그 인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그거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니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관심을 가질 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런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네.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유대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선행돼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초림 때는 초림의 봉우리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의 종으로.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다르죠.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요 재림의 봉우리, 요 봉우리를 보시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9장은요 스가랴 14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19장은 천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가랴 14장에서는 지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시는 상황. 백마 타고 한번 읽어보셔서 아시죠? 백마 타고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오시고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데 그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왕으로 지금 백마 타고 오신다는 거. 이제는 나귀 타고 오지 않으십니다. 백마입니다. 스가랴 14장에서는 이제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묘사를 할 때 취하게 하는 잔이며 세상 만민들에게 무거운 돌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유엔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뜨거운 감자지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그런 일이 이제 스가랴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데 그때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그 발이 서실 것이다. 성경 문자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 뒤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 위에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요.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하시게 될 경우에 알레고리, 영예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나를 상징하거나 교회를 상징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모자가 모습이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기초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컫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 곧 다윗집의 보좌다. 이사야 9장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아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실 것이다. 자, 이런 예루살렘이 과연 상징적인 거냐 아니면 진짜 가시적인 예루살렘이냐. 저는 가시적인 예루살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고민을 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표고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시기가 언제게 될지, 물론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 징조들은 이미 언급해 두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고 준비하게 만드셨으니 이것들을 알고 우리가 준비는 하셔야겠죠. 네. 요 영화는 한 번쯤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가나 혼인잔치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공생의 시작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에 있을 그 혼인잔치 이것과도 연결 지으시면서 이 시작할 때부터 이걸 지금 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 언약. 이게 굉장히 이거 고증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인데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을 언급을 잠깐 해드리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하고 있고요. 여기 가나 혼인잔치는요. 1세기의 결혼 문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 곳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 지역. 거기에 1세기 결혼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축소판으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부에게 결혼하는 그 절차 아시죠? 포도주 잔을 건네줍니다. 잔을 받지 않으면 신랑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언약의 잔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부가 포도주 잔을 받고 약혼을 하고 난 잔을 받으면 약혼식이 이제 약혼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 뒤로 이제 신랑은 자기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고요. 이 신부는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 1년 이상을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기간하고 같은 개념이죠. 결혼 날짜는 어때요? 아버지만 아세요. 아까도 말씀 나오셨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가 안다. 그래서 결혼할 날짜가 되면 아버지가 주로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아들을 깨워가지고 야 이제 때가 됐다. 네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그때 쇼파를 불면서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결혼 날짜는 아버지가 결정하고 밤중에 깨우면서 데려오라 그러면 쇼파를 불며 마을 전체를 이제 깨우게 됩니다. 이때 자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여를 못해요. 초대된 하객들은 이제 준비된 자만 곧바로 따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좀 신기한 거는 이 당시 결혼 풍습에는요, 신랑이 이제 신부 데리러 가면 신부는 준비하고 있다가 가마를 타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그 가마를 타고 갈 때 그 사람들은 공중에 떠서 지금 가마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땅에서 사람들이 가마를 들면 신부는 가마 위에 타면 공중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린 채로 신랑 집으로 향한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풍습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이러한 그 내용들을 제자들은 들으면서 자기네 결혼 풍습이니까 그냥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문화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함께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가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꼭 가나 혼인잔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비밀들을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의 컨텍스트 속에서 파악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연결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정말 후회 안 하시고 많은 이득을 얻으실 겁니다. 그냥 소개 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갖춰져야 되는데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결혼할 신부는 함부로 살지 않죠. 그렇죠? 정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부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탄과의 전쟁에서 전쟁하는 전사 신부이십니까? 예수님과 정혼하고 앞으로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면서요. 이 말이 항상 저는 읽을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는 기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저의 책임을, 의무를 기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결론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적용입니다. 저는 이거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곰곰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누구나 도울 수 있는 거.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 말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금식, 선포기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기도, 쉬지 못하시게 계속 간구하는 기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 가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저도 매주 토요일 날 저도 이스라엘 포럼 그 기도 모임에 제가 속한 그 단체에 가서 매주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월화수목 금으로 이게 하나씩 요일별로 나눠 가지고 제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요. 그리고 간단한 멘트도 제가 내일 같이 이제 날리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동참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화요일날 가까운 시일 안에 하나님의 열심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언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하신다면 얼마나 칭찬받고 상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꼭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00년 디아스포라 역사 동안에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이 뭘까요? 이사야 20장, 40장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위로하지 말고요. 립 서비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이 마음에 공감하도록 긍휼을 베풀라 이거죠.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언젠가 다시 또 유대인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을 만나거나 주변 유대인을 만나면 손을 붙잡고 또는 껴안고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달라.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정말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다.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 정말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용서하는 기도,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를 둘이서 무릎 꿇고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요. 영적인 복음의 빛을 진 자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적용 측면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거기 보시면 뭐예요?
영적인 것을 스피리추얼한 걸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교리편에 이어서 적용편이잖아요.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15장 끝부분에 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또 언급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영적인 걸 나눠받았지 않느냐? 사실 바울에 의해서 복음 전함을 받았거나 또 다른 유대인 형제들을 통해서 복음 전함 받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빚진 자인데 이제는 영적으로 빚을 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도와라. 쉽게 말해서 헌금하라 이겁니다. 그 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지고 갈 연보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흉년을 맞아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줄 헌금을 들고 자기가 직접 가죠. 직접 올라가기를 열망하는 바울과 그 일행에, 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오늘날을 염두에 두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전도했던 이방 형제들을 다 오게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조인트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런 본을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자,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금해야 됩니다. 교회에 한 일정한 헌금을 하게 되는 게 있다면, 선교 헌금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떼어서 어느 정도를 지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사야 60장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등 여러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로를 수축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제가 성역 공부했던 중에 어떤 분이 그 건축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이사야 60장에 직접적으로요, 성벽을 쌓거나 또 집을 수리하거나 또는 도로를 닦는 일을 할 거라고 이방인들이 얘기하고 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이스라엘을 가서 그 건축을 하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다면 그런 거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업하실 때. 또는 뭐 찬양으로,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죠. 깨달은 이스라엘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시면 좋겠고요. 뭐 직접 알리하는데 동참하면서 돈으로나 몸으로나 자원봉사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기술도 많이 필요하대요. 하다못해 또 미용 기술이 있으면 미용도 좋답니다. 청소도 안 되면 몸으로 섬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난 몸이 재산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성경 공부 리더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깨워가지고 내가 가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울 수 있는 또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빙산으로 말하게 되면 겉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더 깊이 있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방향성은 내가 가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전파 선교를 하든지 믿는 유대인에게 돈을 줘서 그들로 전하게 하든지, 또는 함께 협력해서 유대인을 만나서 콜라보로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이거 중요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든지,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유대인들은요, 어떤 믿는 유대인들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주고 또는 뭐 긍휼사역을 하고 다른 어떤 거를 해도 죽어가는 사람한테 수요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한테 뭐 빵을 주거나 하면 이건 진짜 중요한 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걸 다 줬는데 예수님 메시아를 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진짜 더 큰 반유대주의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했어요. 극단적이라기보다는 강렬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 다 하면서 예수님을 안 전한다면 그거야말로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게 만드는 정말 반유대주의 행동이 될 수도 있다. 그 말하고자 하는 원리 본질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포커스가 항상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사야 53장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서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주제로 해서 성경을 전체를 한번 관통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 공부한 걸 마치고 난 다음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